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그런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미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한국말을 한국 설교를 한 지가 지금 5년이 이제 5년이 지금 거의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설교하고 있는데 한국어 설교가 제가 좀 어눌하더라도 넓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을 이렇게 회중분들을, 성도님들을 만난 게 5년 정도 지금 돼서, 그래서 어떻게 인사할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제가 예전에 한국인 목회를 할 때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셔도 되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 했던 말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오고 있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에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서 자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를 보고서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에서가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살기 등등했을 것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에서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좀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 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둘째 딸과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장성한 딸과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것, 이게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참 기쁜 마음, 저희 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제가 좀 살갑게 하려고는 해도, 그래도 이게 자녀들한테 말 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하고 갖는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하고 제가 먹는 습관, 먹는 것, 그리고 습성,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막 다른 사람하고 여행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습성, 비슷한 성격,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행하는 게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모든 부분이 좀 편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습성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닮고 비슷한 것,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야, 너는 내 이런 모습 닮지 마. 이게 좋은 교육일까요? 닮지 마 하는 부분을 오히려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것이 그 아이들입니다.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할 말은 너는 나를 닮아, 나를 본받아 라고 하는 것이 바른 교육일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처럼 살아가며 좀 더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뭐 다 끝났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야 끝났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 믿음의 길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학자 중에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종착지이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설명을 좀 풀이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종착지인 그 구원의 길에, 그 마지막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막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께 인도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마지막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해도 예수님처럼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해지고 싶어도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그 노력을 아니 내가 너를 나의 품으로 이끄신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죠? 말장난이라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우리가 죽이게 될 때,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중에 어떻게 장담될지 모르는데 육신을 죽이면서 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요. 우리 안에 이기심, 탐욕, 정욕, 분노,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싸우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국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하석규 씨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 하기도 하고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또 누가 리메이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쉴 곳 없네. 마지막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는 하석규 씨가 이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너무나 자기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인 되시는 당신이 내 안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해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가득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게 될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도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년째 이제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교회에 작년에 파송을 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파송을 받아서 가면 이분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그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분들이 말하는 기대감, 기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대감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우시게 될 때에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육신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시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말하면 그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왜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성품, 태도, 영적인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영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떤 한 주석가는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형상이 성령님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고 할 권한이 없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끄러움이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죄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해주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혹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양자야. 친자는 나밖에 없고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내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에 만나셔서 친자 되시고 맏아들 되신데도 불구하고 맏아드심에도 불구하고 양자된 우리를 마치 친자처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막 이렇게 감동했습니다. 예, 감동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친자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 분들이 이제 다들 미국 분들이신데 저를 이제 목사로 받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겉모습은 저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족처럼 여겨주십니다.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불편한 과정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저 본인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외적으로 더 이렇게 여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야, 너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외적으로 뭐 크고 성장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주시게 되고 부어주시게 되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외적인 요건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품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에 우리는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종착지입니다. 우리 그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되면 그곳에 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육신에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길 힘을 받게 됨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과 어려움과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런 마음을 품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지막에 끝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때로는 우리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또한 자라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하게 해주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마지막 그 천국에 넉넉하게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